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미뤄져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다 같이 각자의 가정에서 모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고 순종하며 찬양합시다. 주
우리 다음으로 찬양할 때 주께서 맡기신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닫혀진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한없이 약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가 되신다는 걸 마음속에 새기고 또 주 앞에서 가난한 자로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만으로 살고 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더욱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지금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생명의 말씀인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성장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장가란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예배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예배 되길 원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은 아직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현장에 꼭 나오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몇 자리 있을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지나면 저희가 함께 현장에서 아마도 예배 드리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즐겁게 얼굴 보고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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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본문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제가 또 조금 느낄 수 있어서 그 또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말씀은 4장 앞부분이었죠. 하늘에 닿고자 했던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능력으로 아무리 도시를 짓고 또 하늘에 닿고자 했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닿을 수 없었지만 하늘에서부터 그 탑이 내려왔을 때 드디어 이 세상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또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그 야곱의 베델에서의 꿈을 통해서 그 탑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한 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천상을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진짜 하늘을 말하는 건가? 저 하늘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제 우주로 나아가고 그 우주 너머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우주 너머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우주 밖에 있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한 21장, 22장쯤 갔을 때 희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목사님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이 고대 사람들, 이 이스라엘이 이전부터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문헌들을 봤을 때 그들의 세계관을 읽을 수가 있죠. 이들의 세계관에는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었던 나라들의 그들의 관점에서는 신들의 세상이 저 하늘 어딘가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어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궁창과 진짜 하늘과 우리가 있는 곳 어딘가 그 사이에 바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리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해도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그 바다가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들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이 뭐 유치원생 아이들한테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 세상에는 예를 들어 뭐 쿼크라는 게 있어. 너 전자라고 들어봤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부딪히면 아야 해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한 상황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을 감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신 거는 굉장히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능력에 맞춰서 진리를 담아서 보여주세요. 그 가운데 이제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바다는 어떤 겁니까? 겨울바다, 낭만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또 셋째가 제가 자꾸 아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설교하실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제 얘기를 하시는 게 그렇게 싫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목사님 돼서 복수해야지, 목사님 돼서 아빠 얘기해야지,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저도 똑같이 아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책을 썼는데
저희 막내 아이가 아직 한글을 잘 못 써요. 이제 곧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막 그리고 아이가 입으로 멘트를 적으면 이제 뭐 형이나 엄마가 이렇게 혹은 누나가 이렇게 적어줘요. 그래서 이제 책을 애들이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뭐 이상한 나라의 뭐 거인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상한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어떤 걸 밟으면 갑자기 거인이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적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닷가 어딘가에서 엄마 우리 여기서 56밤을 자고 가요. 이렇게 이렇게 또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 하면 우리가 좀 로망이 있잖아요. 아 여기서 우리가 멋지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다의 모습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제 시편 89편 아마도 102편 이렇게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바다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쪽이 아니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떠나서 바다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올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게 바다였어요. 장애물.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 넘어가야 되는 장애물.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이 바다를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적들이 우글우글하는 우리는 바다 밖에서 보니까 바다가 매력적이지만 바다 위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합니까? 그 안에 무서운 뭐 고래, 상어 요즘엔 뭐 노래 때문에 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바다에서 만나면 무서울 거예요. 무섭죠. 그 풍랑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 이 바다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6절을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거를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좋은 봤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말씀드렸던 본문이 어딘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다니엘서 7장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좀 더 읽어보고 싶다면 에스겔 1, 2장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을 읽어보셔도 좋아요. 이 4장이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은 자세히 말 안 할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끌리는 사람들은 따로 찾아서 에스겔서 1, 2장, 이사야서 6장,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왕께서 앉으시는 그 자리 아래쪽에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밑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바다를 뚫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바다에는 무시무시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뭐 666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직 못 들어봤구나. 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되게 무서워요. 666 뭐 사탄, 짐승의 수, 뭐 마귀들 이런 거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부터 그런 짐승들이 나오는 내용이 좀 나와요. 에스겔서인가에도 보면 이 네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나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아시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그 이유가 물이 그 세상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이건 시편의 표현입니다. 바다를 꾸짖으셔서 바닷물이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도망가서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이 땅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경계가 다시 우리를 향해 침범하는 걸 보고 있죠.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지구 온난화, 경계가 점점 우리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명령하시자 바다가 쫓겨납니다. 근데 이제 시편의 표현을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바다 괴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다 괴물. 성경에 나오는 좀 감추어진 테마 중에 하나인데 이 바다 괴물의 별명이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창세기 1장에도 리워야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다의 큰 짐승이라고 표현이 되죠. 나중에 시편에 보면 이제 리워야단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바다를 다스리는 뭐 왕 같은 존재입니다. 나중에 이제 리워야단이 사탄이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이 리워야단의 머리를 그냥 깨트려 버리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고 탁 바닷물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살게,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다시 이 바다 세력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바다를 다스리는, 이미 하나님한테 패배한 이 리워야단, 바다 짐승, 사탄을 경배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다의 괴물과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제가 배경 지식 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아시다시피 배경 지식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 바다 생물이 왜 그렇게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적군을 아시나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사람 골리앗 들어보셨어요? 이 블레셋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세요? 역사는 이 블레셋을 해양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의 작은 도시에서부터 지중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지중해 해안의 북쪽에 있는 이 그리스에서 지중해 동쪽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왔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인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온 이제 이 해양 민족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이 바다 민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다 민족이 어디일까요? 그리스. 성경이 끝나면, 이 구약 성경이 끝나면 이제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시대가 와요. 뭐 장난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막 세워놔요. 난리도 아니죠. 네, 바다 민족.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때 누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로마. 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로마 또한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한 민족이죠. 보세요. 계속 바다 중심으로 살았던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하지만 적대 관계이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했었어요.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 블레셋과 손잡아야 돼.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제우스를 섬기자. 이제 로마 시대가 됐죠. 하나님 아니야. 그 시저가 진짜 신이야. 인간의 모습으로 온 신이야. 황제를 숭배해야 돼. 계속 이 바다 쪽의 생물들한테 경배하고 기대고자 했던 욕망이 이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봐야 돼요.
바다와 하늘의 관계. 근데 그 바다가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등상 밑에 있어요. 발등상이 뭐냐면 이 다리를 올려놓는, 카메라에 안 나오네. 다리를 올려놓는 이 뭔가 받침대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발등상이라고 하죠. 그 발등상보다도 낮은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력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책임져 준다고 말하는, 때로는 리어야단 같이 무서운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바다 생물이든, 아니면은 그것이 블레셋의 모습이든 그리스의 모습이든 뭐 로마의 모습이든 뭐 미국이든 현대 문화든 경제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발등상보다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가려면 이 바다를 뚫고 가야 돼. 뚫고 가야 돼. 여러분, 바다를 지나가다가 리어야단을 만날 거예요. 골리앗을 만날 거예요. 혹시 그 사람도 아세요? 그 드릴라라고 들어봤어요? 삼손을 유혹했던, 삼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 절세 미녀 들어보셨습니까? 드릴라? 사사기에 나오니까 나중에 보셔요. 이 바다 민족이 다양한 모습으로, 골리앗의 모습으로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뭐 드릴라의 모습으로 삼손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요. 내가 당신의 삶을 책임져 줄게요. 라고 한다거나, 뭐 때로는 시저의 모습으로, 로마 장군들의 모습으로, 아니면 그리스의 그 향락, 엄청난 쾌락, 그 문화, 다양한 모습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그 바다를 우리가 뚫고 가야만 하늘에 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때. 근데 이 바다를 뚫고 가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도전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경배하고 싶은 것, 우리의 삶을 던져보고 싶은, 그에게 맡기고 싶은 수많은 우상들이, 유혹거리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하늘에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다가 말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 다 헛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말려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만 남게 되어요. 그게 이 세상 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수정강을 우리가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수정 바다죠. 이 수정 바다, 우리가 건너가야 돼요. 건너면서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유혹과 위협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바다를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의 반영이기도 해요. 솔직히 목사님은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도, 요한계시록 공부를 좀 했었는데도 명확하게 이 네 생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 소, 인간, 독수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자는 맹수들의 왕, 그 다음에 소는 길들인 짐승, 가축들 중에 대표성, 그리고 인간, 그리고 하늘의 왕,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의 생물의 대표성을 가진, 근데 뭔가 좀 소외됐다라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바다 생물이 없죠? 네. 말씀드렸잖아요. 바다는 말려버리니까. 바다는 그 수정강 안에 갇혀 있다가 말려버릴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네, 뭐 물고기 먹지 마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충분히 머리를 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중간중간만 들으면 헷갈리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 바다 생물을 일부러 제외하신 거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상 중에 바다 생물은 지금 있지 않아요. 왜? 적어도 이 유대인과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죠. 그래서 뭐 사자 같은 길들여질 수 없는 동물이든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든 아니면 우리 인간이든 아니면 우리가 길들여야 하는 가축의 대표든 이 모든 생물이 이제 눈이 가득해요. 속에도 겉에도 뭐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6 날개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6 날개는 나중에 에스겔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제 스랍이라는 천사라는 걸 알 거예요. 천사가 얼굴도 되게 무섭고요. 날개도 6개예요. 뭐 보통 천사하면 어떤 거 떠올리셨습니까? 막 그 효과음, 막 별소리 같은 효과음 막 차르륵 하면서 슉 하는 그런 느낌을 혹시나 가지셨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천사는 진짜 무서운 존재입니다. 네, 얼굴도 진짜 무섭게 생겼고 그 날개도 6개입니다. 이 게다가 눈이 가득해요. 놓치지 않고 다 본다라는 거죠. 이 생물의 대표성, 천상의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약간 천사의 모습, 스룹이라는 날개 6개라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3번 연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곳은 이제 이 세상의 끝날이 올 때까지는 이 찬양이 들려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도 이 세상의 끝날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끝나요. 이제 장차 오실 일이라는 표현은 끝날에는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끝날이 오지 않은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진짜 최고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가 이 네 생물과는 별개로 그들이 쓰고 있던 왕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만 찬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 모습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 모습은 아주 본질적인 메시지 하나를 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한다,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대한 그 다음 표현은 이제 구약에서 쓰는 표현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라는 게 되게 거북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이게 우리가 바다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에 빠져봤으면 압니다.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 진짜 사랑에 빠져봤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놀랍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난 나를 섬길 거야.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최고의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섬기죠. 뭐 지금 우리가 그러진 않지만 태양과 달을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섬깁니다. 그죠? 돈을 섬기고 또 뭐 기계나 게임이나 이런 걸 섬기죠. 어떤 사람들은 생물을 섬기죠. 우리의 뭐 반려견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 누군가 완전히 애착된.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은 누군가를 한테 연결되고 누군가한테 애착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고 전능한 분이시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큰 광명체가 있으라 태양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태양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태양을 의지하고 그 태양을 경배하고 산다면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중에 이제 5장 7장이 되면은 창조주 외에도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또 생기긴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창조주만 예배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향해 매일같이 걸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기까지 아주 매력적인 사일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수정 바다를 지나가야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 바다를 지날 때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뭘 큐티를 해? 야, 짜증났는데 뭘 참고 기도하니? 그냥 질러버려. 화내. 때려.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려올 거예요. 야, 너 갖고 싶으면 그냥 가져. 놀고 싶으면 놀아. 네 맘대로 해. 이 세상 그런 거야. 이 바다에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바다를 지나가야 진짜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바다를 지나가야 돼요. 바다를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바다를 지나가셨을 거예요. 아침에 만약에 침대가 따뜻하다면 이불 밖에 나가기 싫다. 괜찮아. 동영상 있잖아. 밤에 봐. 이 바다 뚫고 지금 나왔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목소리들 많이 들릴 거예요. 또 내가 경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이 세상의 아이돌일 수도 있고 성경이 말하는 아이돌 우상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그 무언가들이 있다고요. 있어요. 근데 우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게 천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도 충분히 나누었죠. 이 바다를 가르시는 분,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바다가 풍랑으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바다야 잠잠하라. 시편에서 창조 때 바다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해요. 바다, 그 바람을 꾸짖으셨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바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유혹의 바다, 위험한 바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를 지나서 어쩌면 내 생물처럼 어쩌면 그 24장로처럼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매일같이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실제 하늘의 모습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묵시를 설명드렸잖아요. 이 장면은 먼 훗날 얘기가 아니에요.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은 끝날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바다들을 헤쳐나가느냐,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저 천상에서도 우리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에 서야 합니다. 나중에 계시록 13장 14장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자의 모습만이 소망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가 붙들려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을 받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바다에 가는 게 더 이상 무섭지가 않죠. 56일이라도 자고 올 수 있을 만큼의 휴양지로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다가. 저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바다를 다스리는 자, 그리고 그 바다를 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천상의 예배에 합당한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 그 주평강 온에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칸이 있죠. 한번 잘 보시고 기록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전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한 시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이 세상의 목소리가 들리는 바다를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이 바닷속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던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바다도 결국은 주님의 발등상 밑에 있다가 결국은 말려 없어질 그런 대상임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곧 없어져 버릴 것에 우리가 매달리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의 문화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시며 거룩한 분이신 우리를 지으신 만유의 주님 앞에만
예배드릴 수 있는 천상의 예배가 매일같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또 저희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또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상의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중등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2월 첫 주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풀렸어요.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2월 한 달 건강하게 새 학년을 준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2월 둘째 주인데요. 2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설날 연휴도 있고 좀 더 편안한 한 주가 될 텐데요. 함께 모이지 못해서 세뱃돈이 줄더라도 행복하고 평안한 명절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현장 예배에 이제 조금씩 우리 친구들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나갈 때 그 학년과 이름을 명기를 메모를 해주시고 나가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들 각반 선생님들 출석 체크해 주시고 퀴즈 체크해 주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네, 모두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